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주는 양식입니다. 영생을 주는 양식.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믿음으로 얻는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믿음과 영생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야 될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했어요? 자신들의 배가 불을 넣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배부름을 위해서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육체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양식을 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을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양식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우리에게 주는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중세 종교개혁 시대를 여러분이 떠올리면 한 인물이 생각나죠. 마틴 루터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실존적 존재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 우리들 말합니다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 종교개혁은 시대의 소명이었어요. 시대의 소명. 다시 말하면 그 시대가 종교개혁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 이미 얀 후스라고 하는 신부가 캐톨릭을 대상으로 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다가 그는 화형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때 그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100년 후에 나 같은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가 마틴 루터였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는 얀 후스가 실패한 종교개혁을 어떻게 완성했을까요? 그것은 시대적 소명이었던 거죠. 그 시대가 요청하는 소명에 응답한 거예요. 누가요? 마틴 루터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시대에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단지 육체적인 소욕, 여러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이 루터의 시대에 살았지만 루터만이 그 시대에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응답하지 못하고 한 시대를 흘러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그리고 큰 것까지 여러분이 각각 감당할 수 있는 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변화된 세상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루터 시대에 루터는 왜 종교개혁에 가장 동력을 얻어서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게 말씀을 깨달은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소위 말하면 당시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은 행위였어요. 행위.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행위든 아니면 고행이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것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행위예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자, 이런 행위를 강조했던 것이 그 시대예요. 그런데 루터가 그런 행위를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는 고행을 위해서, 여러분, 그가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기도 했어요. 여러분 가끔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종교, 극단적인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 중에 보면 되게 이제 사순절 또 고난주간 이럴 때 채찍을 가지고 갈고리를 엮은 채찍을 가지고 닭이 등을 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등을 치면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거기서 피가 납니다. 누가 더 많이 때려서 많은 피를 내느냐가 행위의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던 루터가 그런 삶을 아무리 살아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의 마음에 짐이 가벼워지질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죄의식이라는 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루터는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내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데 왜 나의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왜 구원의 해방이, 자유함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 그리고 깊은 신음 가운데 그가 성경을 읽게 돼요. 그 읽는 중에 말씀을 깨우치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죠. 소식이죠. 복된 소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 그것을 우리 흔히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의가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루터가 늘 읽던 성경이지만 마음에 확 오는 확신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전에도 읽던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가 깊은 신음 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놀라운 변화와 그리고 깨우침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가르쳐왔던, 캐톨릭 교회죠, 그 교회가 가르쳐왔던 행위가 아니라 참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사실은 이 일로 인하여, 이 깨우침으로 인하여 참된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러한 한계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좀처럼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여러분의 환경적으로든 여러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 문제를 뛰어넘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오죠. 요즘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에 나간 우린 대표 선수들 모두가 다 우리나라에서 1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나간 사람들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중에서 더 기쁜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메달을 딴 사람들이잖아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이라고. 이분들에게 시선이 쫙 가잖아요. 그분들이 그것을 따고 난 다음 누리는 기쁨과 영광은 무엇 때문에 얻은 걸까요?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까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냈기 때문에 얻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주저물러 앉은 사람들은 못 나갔어요. 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 얻고자 하면 그 얻은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그때 우리에게 구원의 환희와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신앙의 즐거움도 거기 있습니다. 신앙의 즐거움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 무엇인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자리에서 지금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에게 쫓아와서 여전히 기적을 베풀어 주기만을 기다리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계에 반드시 갇혀 있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깨우침을 얻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내는 성숙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갖게 하고 새로운 문을 열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참된 제자 공동체와 그리스도 공동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주님은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걸까요?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누려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되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아와서 우리의 욕구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늘 그러한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면 안 됩니다. 내가 기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환상처럼 느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러한 능력의 사람, 그러한 기적의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여러분, 이 무리들,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봉착한 문제, 그들이 맞닥뜨린 문제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십시오. 41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쭉 있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스라엘 네 조상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야. 하늘에서 오는 것만이 진짜야.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테크닉이나 인간의 지식은 그것은 참된 생명을, 구원을 줄 수가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누구냐? 바로 나다. 예수님이 자기의 실존적 존재를 드러낸 거예요. 계시한 거예요. 감춰진 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어요? 계속 띄워줘 보세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42절에 보니까 뭔 소리야? 너 내가 잘 알고 있어. 너 어린 시절을 내가 알고 있고, 너 니네 아버지도 내가 잘 알아. 너 나사렛 촌놈 아니야. 근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왔어? 수군거렸다는 얘기는요, 언어에서는 불평했다는 겁니다. 불신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물론 무엇이든 내가 예수다 그러면 믿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런 말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게 전부 이단이고 교주들이에요. 거기에 다 팔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참된 믿음을 하늘에서만 온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기적을 많이 봤어도,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도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되면 여전히 그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오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시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지 않았어요? 29절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배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나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어야 된다.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교회 와서 건물을 세우고 뭘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똑바로 믿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그 다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봉사의 일도 하게 되는 거고, 헌신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 비전을 꿈꾸면서 더 큰 꿈을 향해 도전하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처음부터 잘못 믿었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것 같은 육체적 문제, 육체적 일로 내 신앙을 만족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가 이런 거예요. 먼저 믿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제가 늘 말합니다만,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봤어요? 필요만 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못 되는 거예요.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찌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핵심을 찌르는 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먼저 해야죠.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수군거렸고 왜 예수를 불신했어요? 그들은 환경에 갇혀 살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눈으로 본 거, 나사렛 촌놈, 그래서 무시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를 부정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런 말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은 앞에서 말했던 적이 있어요.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이 나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44절에 보면 다시 반복적으로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말씀이냐 하면 이 말씀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그들에게 준다. 그런데 그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 그것이야말로 참 떡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육신적인 배부름에 머물러 있고 이 떡을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리, 신앙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끌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막아요? 인간이 어떻게 바꿔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죠.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왔어요? 그건 거짓된 거예요. 가짜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부터 왔어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이끄신 겁니다.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 은혜도 이게 잘못된 말이지만 은혜를 끼쳤다. 내가 그분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분 따라다니면 결국 여러분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온데간데 없이 인간의 그림자만 어른거리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에 그 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길을 알아야지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예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믿는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 보기를 원하죠. 본다고 다 믿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의 글인 4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누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에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소위 말하면 보는 것과 믿는 것,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방법이 요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데만 그치면 안 돼. 그걸 믿어야 돼. 또 듣기만 하면 안 돼. 배워야 돼. 그래야만 뭐가 돼요? 그래야만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감리교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을 선행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행은총. 소위 말하면 내 의지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 똑똑함으로 예수를 안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불러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이 권능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셨으니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맞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웨슬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구원의 원리로 봅니다. 선행은총을. 소위 말하면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낸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과 양심,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성과 양심 그리고 자유의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행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선행은총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행동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전적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믿도록. 성령이 그것을 믿도록.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이 설교의 말씀을 믿도록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역사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선적으로 요청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루터처럼 선행을 해야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총을 먼저 베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선행은총은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이 베푸시는 지배적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통치라고 그래요.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것이 구원의 근원이고 그리고 신앙의 조건입니다.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표를 보여주세요. 웨슬리는 이렇게 우리 감리교의 구원론은 이런 겁니다. 선행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부르신 은혜에 감격하여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그리고 칭의를 얻습니다. 칭의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듣는 겁니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리고 점진적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여러분. 겨자씨가 자라나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그 다음에 완전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 성화는 육체를 벗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감리교가 말하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우리는 감리교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무리들은 여전히 묻죠.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보여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당신이 입증해봐요. 그런 얘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46절에서 말하죠.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만인 구원론이에요. 만인.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감리교가 말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정된 사람만 원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마음도 넓고, 그럼 크시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또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7절, 4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이 반복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제 덮으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5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네, 마지막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떡이 뭐냐? 떡은 내 살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영생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끊임없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보고 누리고 사랑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내 의지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봐야 할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뭐냐?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너희를 위해 내 살을 찢기고 그리고 내 피를 흘리고 그래서 너희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곧 죽음과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신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